또 아르헨티나적인 한 번도 1년에 평생 보고 싶은 평생 눈을 못 봤는데 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이 허리까지 차가지고 그렇게 지금 곳곳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역이 조금 덥다고 뭐 별일 없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뉴스만 봐도 정말 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20년 만에 지진이 일어났다. 한반도에도 지금 북한에 화산이 폭발할 조짐이 있다. 지금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북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한반도, 심지어는 일본까지 화산이 제대로 폭발하면 이 화산재가 온 하늘을 덮어가지고 낮에도 아주 껌껌한 한밤중이 되고 그 다음에 화산재가 막 땅에 떨어지면요 이 물이나 이 식물을 밭에 나는 이런 우리가 야채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악한 권세, 결국 이 악한 권세의 문제는 이 사단의 조종을 사람들이 받고 악한 권세에 사람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역습이라고 하죠. 4대강 보도 만들었는데 지금 다 철거를 지금 해야 되냐 말이야. 계속 이 녹조 라떼가 나타나서 그래서 4대강 이 볼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찬반 양면에 갈려 있습니다. 개발을 말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일념 하에 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결국 인간이 그 사람이 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해야 된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지금 저는 봅니다. 이 중국과 지금 미국이 지금 경제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관세를 전에는 2%, 3% 동안 지금 20%, 30% 올립니다. 전에는 옥수수 하나를 이게 수입을 하는데 이게 1,000원이었다면 이게 1,3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를 한두 개 수입합니까? 그죠? 옥수수를 적게는 10만 개에서 100만 개를 수입하죠. 그러면 300원이 붙는다고 하면은 이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 개만 해도 300억, 3,000억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불똥이 또 전 세계에 붙으면서 우리나라, 일본도 지금 그런 영적인 사단의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과 우리도 지금 역사 문제로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경제 전쟁이 지금 불똥이 좀 튀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불매운동을 지금 벌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일본 매장, 일본 자동차, 일본 옷, 또 일본 어떤 기업,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 이거 불매운동 해야 된다해서 편의점에는 벌써 주류부터 해가지고 다 철거운동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 좋지 않다. 참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참 이기적이고 각박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남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어떤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참 이게 잔잔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도 내가 받은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질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렇지 않았는데, 참 세계가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 참 10대가 들어갔대. 10대. 이 10대 부모님 밑에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가 주는 용돈을 받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러니까 별로 내 생각이 없어요.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기에 바쁘고 그랬는데, 제가 20대가 되어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믿는 것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대학에 가서 전도해봤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전도를 딱히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성경을 하는데, 이 성경부가요, 전에 알았던 내가 배웠던 말씀인데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처음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를 정말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이 외침입니다. 외침. 여러분 대모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잖아요. 마이크 앞에서 흔차고 후차고 선거운동할 때도 막 이렇게 뭐 율동도 하고. 근데 이게 운동장에 가도 똑같아요. 야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 올림픽에 가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짜작 짜작 짜. 이게 군중심인데 외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 성유단지 가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자. 누가 내가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을 막 하는데 쟤는 뭐야 이거 데모하는 거야. 한 번도 데모를 해본 적도 없고 조금 어색하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좀 선동하는 것 같고 약간 공산당 같고. 근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자. 이거를 10번, 20번 외칠수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인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이 담겨있는 녹아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자. 누가 합니까? 내가 하니까 심장이 막 뛰더라 진짜. 이 외침만 한 3번만 해도요 심장이 뛰더라고요. 하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밥을 먹고 나를 위해 놀고 나를 위해 운동하고 나를 위해 뭔가 돌고 나를 위해 뭔가 살았던데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나를 위해 살았구나.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찬양하고 내 어떤 인생을 위해서만 내가 기도했고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이 20살이 되고 이런 외침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정말 증거하지 못 제대로 한번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구나. 피 묻은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명 이상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읽어주는 게 전도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여튼 복음을 내가 하루에 한 명 이상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 한 끼를 금식하겠다. 그게 그 당시 그 CC라는 선교단체 그 문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이 됐는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하루에 오전에 이렇게 점심 먹을 때까지 쉬는 시간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또 굶지 않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절박한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루를 다 굶겠다.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자꾸 이런 정말 복음의 구원을 외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마음이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만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낯선 사람 붙들고 제가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니까 남 앞에서 말 잘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저는 초등학교 때 앞에 서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하고는 싶을 때 창피해서 실수하면 애들이 나보고 약 올릴까봐 그 약 올리는 것이 제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반장을 한번 했습니다. 반장을 한번 했는데 여튼 앞에 나서 이렇게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창피함이 어릴 때부터 수줍음이 너무 많고 앞에서 나가서 해본 적도 없고 근데 20살이 되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붙잡고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학생을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세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에 이 복음과 신을 왜 결부했습니까?
자, 그 전신갑주 로마 군사를 보면요, 신발은 이게 위로 좀 잡아당겨 보세요. PPT 이게 밑에 보면 신발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사는 샌달이에요, 샌달. 왜 샌달이냐면 이 샌달을 신고, 그 샌달이에요. 보통 샌달이 아니고 샌달 밑에 찡이 박혀 있어요. 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돌이 많은 이런 거리를 걷는데 이 발목 혹은 발바닥을 상하게 하는 그런 화살이나 그런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을 단단하게 해서 샌달이지만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창과 방패와 조직이 대단했지만 이 샌달, 이 신발이 참 좋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칭기스칸이랑 나중에 후예들 있죠. 이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왜 이 유럽을 당시 전 세계죠. 다른 나라는 다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고의 세계를 지배할 연구해 보니까 창과 방패 여러 가지 했지만 신발이 좋았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폴레옹이나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전략가들이 로마의 이 옷을, 군사의 옷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군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군화는 어떻게 됐냐면 작업화처럼 돼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오르고 내리기에 가장 용이한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보면 등산의 특징이 뭐예요? 발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다 발목이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화도 발목이 올라가 있어요. 저기 사막에서 쓰는 그런 워카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발목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약간 올라 있어요. 그리고 또 발바닥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에 이게 발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사막에서 쓰는 군화가 다르고 우리나라한테 산악지에 쓰는 군화가 다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은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모를 때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벌고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내가 먹어도 나만을 위해서 먹고 놀아도 내가 재밌는 것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이 납니다. 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네? 본능적인 삶에 충실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먹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간다면 이제 가족이겠죠. 부모님, 또 가족, 형제, 또 자기 자식.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보지만 동물도 다 그 정도는 하잖아요. 자기 새끼가 나면 목숨 바쳐서 자기 새끼를 제가 가꿉니다. 그 정도는 나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삶 이상은 사람이라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험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머금고 걷는 이 발걸음. 그러니까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에 반복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평생에 듣던 말씀, 내 평생 듣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뭐예요? 또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은요, 듣고 또 듣고 평생 듣고도 또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실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실으시고 복음 우리를 평안케 한다고. 평안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실어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발목을 떠누면서
키가 2m 한 50, 70 이 정도는 이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이게 이쪽 군대와 이쪽 군대가 맞짱을 뜨는 거예요. 딱 이렇게 대열을 서가지고 맞짱을 뜨는 건데 골리앗이 딱 나가지고 야 굳이 뭐 사람들 다 죽을 것 없이 내가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내가 싸움을 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 대표 하나 나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맞짱을 떠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하라. 그러면 되지 않냐? 깔끔하게 하자. 그래서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진영에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울왕도요 키가 어마어마했어요. 키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m 가까운 아주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키가 거의 2m 육박하는 되게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용어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 근데 사울왕 못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골리앗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겁쟁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죽었냐? 너희들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갔냐? 아유 웃기는 놈들 차라리 너희들 이제 나 그냥 무릎 꿇고 항복을 해 하면서 막 골리앗이 웃으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조롱을. 그랬더니 다윗이 이걸 듣고 사울 앞에 왕이시여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이제 지금은 너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이밖에 안 되는데 너 전쟁도 안 해봤고 너 칼 잡을 줄도 알아? 너 갑옷 입어봤어? 아니요. 칼도 안 써봤어.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저 백전백승 전쟁의 명수인 저 골리앗 더군다나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장수인 사람은 네가 어떻게 이겨?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길 테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막무가내로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고 그래 하면서 그러면 내가 쓴 저 칼이 있고 내가 있는 저 갑옷이 있는데 한번 입어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다윗이 한번 입어봤는데 전혀 한 번도 갑옷이나 칼을 방패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옷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 그냥 벗어버리고 아니 왕이시여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양을 칠 때 썼던 무기가 있습니다. 뭔데? 불맷돌? 그 가죽에 싸가지고 일종의 고무줄총이에요. 근데 이건 좀 길어서 돌려서 이렇게 던지는 건데 야 이거 갖고 되겠네. 됩니다. 제가 이걸로 사자검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도 막 이 다윗이요 가볍게 아니야. 정말 진지하고 아주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사람은 없고 참 이 소년을 내보내는 게 왕의 체면도 서지 않지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뭘로 나갔습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네? 돌멩이 물론 5개가 있었지만 돌멩이 하나 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고 한 방에 씁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물맷돌을 돌려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니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키가 3m 가까운 저 악당을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의 능력, 권력의 횡포, 뭐 갑질, 또 얼마나 많은 이 음란의 권세, 그죠? 애들 게임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살인과 폭력이 난무합니까?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또 그런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자, 그런 문화 속에 다 잠식되고 있어요. 세상의 악한 권세 가운데 다 잠식되고 있는데 몰라요. 자,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는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만 있으면 하고 이걸로 나갔더니 돌멩이 조그만 돌. 아니 그 다윗이 돌리는 돌멩이가 무슨 뭐 이만했겠어요? 돌릴 수 없잖아요. 뭐 많이 컸어야 우리 주먹만 했고 막 주먹보다 좀 작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돌멩이가 백전백승의 그 전쟁의 명수를 쓰러뜨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 여러분의 정말 아주 연약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평안의 복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라고. 그렇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고, 베드로가 어떤 학식이 있고, 베드로가 외모가 출중하고, 베드로가 언변이 뛰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평생 어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어렸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손을 보면, 얼굴을 보면 시커멓게 그을르고 아주 이렇게 험한 손이었습니다. 말도 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나아가니까 복음을 선포하니까 아니 3,000명이 회개했다니까요. 신약의 역사 중에 예수님도 3,000명 못 만들었어요. 5,000명을 먹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바로 평안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큐티 또 말씀 이게 필사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수시로 읽는 거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안 될지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뭐 하나님이 세상처럼 살아서 어떤 것도 좋습니다.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혹은 여러분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진짜 평안을 누리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왜 신어야는가? 바로 평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어떤 성인의 마을에 들어가더니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마을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는 겁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디에로 올 것이라?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그 집안에게 평안이 임하지만 평안을 거절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 간구하십시오. 계속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안을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 복이 그 받는 사람에게 임하고 거부하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왜 평안을 빌어합니까?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언어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화평이라 화목이라 다 같은 말이에요. 평안이라 같은 말이에요. 자, 평안이 뭡니까? 십자가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죠? 16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전도지 그 있잖아요. 다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됐어요.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볼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또 다른 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였어요. 자, 이것까지는 난리가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받아줘.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하고 때로 남을 조롱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주신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그죠? 정말 하나님의 배반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마음대로 허락만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야, 맞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하나님은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삽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창세기 22장 22절 이하를 보면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으신 그 갈빗대 여자만 지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자, 뭐라고 하네요? 아담이 이르되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이름으로, 자, 여기 자막 보고 24절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자,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섬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자막 보고, 자,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어요. 자,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뭐가 생겨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기업 총수 회장, 그 아들, 넷째 아들인데 21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하다가 잡혔습니다. 두바이에서 잡혔답니다. 빼돌린 돈이 뭐 320억이라고. 뭐 온 가족이 나라에다가 이 환수해야 될 돈이 2천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뺏기려고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겠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려워서 숨어 다닌 거예요. 야, 21년 동안. 차라리 지금은 잡혔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래도 간국이지만 좀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숨을 데도 없고 뭐 숨을 수도 없고,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서 숨는 삶을 살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면서 도망다닙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 묻잖아요. 야, 왜 나무 뒤에 숨었냐 했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나님, 나는 잘못 없어요. 제가 저 여자가 나는 안 먹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혼내주세요. 이 거짓말 아니에요? 책임져 가잖아요. 분명히 자기도 죄를 지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숨어요. 어둠 가운데 숨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살면 우리는 당당합니다. 숨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당당한 삶을 사시는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자, 다음 이거 자막 좀 보겠습니다. 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죠?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주일,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한 날이에요. 자, 근데 주님의 부활한 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인 문을 어떻게 했어요? 닫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한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평안이 있을지랍니다. 죄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복음 앞에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아라. 왜 세상에 어둠의 권세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종노릇하는 거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왜 탕자처럼 떠나서 너는 나의 자녀인데 왜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밖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거야? 결국 너희가 비참하게 삶을 살자.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 금방 두려워했는데 문을 닫고 예수님처럼 야 우리도 십자가에 잡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막 피 터지게 막 채찍에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자들이 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더라.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신고 살아요. 그죠? 그건 삶의 방향, 삶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데 평안의 복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화문 씨 아시죠? 10대들은 모를 텐데 조화문 씨의 간증을 보니까 조화문 씨하고 당시 유명했던 가수들이 김현식 씨, 김광석 씨.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네, 자살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조화문 씨도요 자살하고 싶었대요. 자살. 이분이 작사, 작곡,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기가 작곡을 하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뭐 이 밤을 다시 한번 또 뭐 해야 뭐 이런 찬양에 이런 노래를 뭐 공전이 틀렸죠. 저도 뭐 노래를 가사를 다 못 외우지만 노래는 다 따라서 부르시죠. 가사면서 정말 정말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었던 뭐 10대 가수 뭐 가수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몇 년 동안은 됐다가 이제 어느 날 되니까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려막 있잖아요.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요. 사람이 점점 내려가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하염없이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정말 이 정신을 차려주는데 미치겠더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술집에.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데 내가 먹은 술로 하면 한 이 집을 뭐 30평대는 집을 한 10채는 채울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술을 막 밤새 새벽 4시, 5시까지 먹고 집에 들어가냐 푹 자.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뭐예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음반이 안 팔리고 불러준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더 유명한 가수 뭐 조용필이나 이선이나 이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인기 대세가 잊혀지니까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뭐 그러다 이제 더 깊게 뭐 마약도 가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자살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붙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하덕규라는 시인. 하덕규 시인과 전자. 하덕규. 지금은 이 백석대에서 음악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음도 가시나무라는 여러 가지 CCM 가수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죠. 이분이 만날 때마다 맨날 막 이 복음을 정말 따갑게 증거하는 어느 날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은 차마 못하고 이 조한문 씨 옆에서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아마 가수들이 모이는 뭐 이렇게 공연하는 건 대기실 같은 게 있잖아요. 처음 봤는데 벽을 보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그런 찬송가를 하죠. 이 사람은 제정신이니까 공연을 앞두고 무대 뒤에 있는데 나중에 이 하덕규 씨가 당시에 눈을 보니까 막 눈이 너무 무서워서 약한 권세에 찌르면요 눈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볼 수 없어서 내가 벽을 보고 이 전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화문 씨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당시에 자기는 상당히 교만했고 어디를 가나 공부도 잘 연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락커였는데 락커 아주 막 와 하면서 막 이런 노래 하잖아요. 근데 대학 때부터 이 노래로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로 데뷔했는데 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부로나 음악으로 접은 적이 없어요. 항상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할 일도 없고 죄송할 일도 없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절로 이게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에는 죽으신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루가 1초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기회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살면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하고 그죠?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요. 숨게 됩니다. 죽을까 두려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기쁨의 충만한 삶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복음을 받고 예수 믿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